인도에 깨어진 항아리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물장수가 물을 길어 나누는데 하나는 온전한 항아리이고 다른 하나는 금이 가고 깨어진 항아리였습니다. 물을 담아오면은 온전한 항아리의 물은 물이 담겨 있지만 이 금이 가고 깨어진 항아리는 물이 좀 흘러서 절반도 채 남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깨어진 항아리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요. 하루는 주인이 깨어진 항아리에게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주인이 깨어진 항아리가 흘리는 물이 있는 그 길목에 이 아름다운 꽃들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 항아리에서 물이 떨어질 때마다 그 길가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외부의 박해뿐만 아니라 이 교회 내부에서 다툼과 분열의 위기까지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약 10년 후인 주후 45년경에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 교회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 세속화의 함정에 빠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부자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어서 오십시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아무 때나 앉으세요.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였습니다. 지옥의 불을 뿜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로써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과 물질을 추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AD 55년경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더 엉망이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분열되고 근친상간 음행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나도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라면서 바울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믿음 좋은 선지자다. 라면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성령의 은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핑계로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하면서 예배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만찬에서 부자들이 먼저 와서 다 먹고는 가난한 사람들을 굶주리게 만들었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심지어는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AD 64년경 로마에 있던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적었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 전서입니다. 당시 교회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반역자로 오해를 받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성찬식을 오해하여서 이 교회 사람들이 지하에서 아기들을 잡아먹는다라면서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악의적인 헛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소문이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었고 그 정도 소문이면 충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즉 외부로부터는 로마의 박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재산이 몰수당하는 위기의 상황이었는데요. 교회 내부에서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들이 교회를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악독이라는 헬라어 카키아는 이 순간적인 짜증이나 욱하는 감정이 아니라 타인을 해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끈질기게 품고 있는 나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로 너도 당해봐라는 앙심입니다. 교회 지도자나 성도가 자신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건면을 하면은 니는 얼마나 잘하냐, 니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하면서 자존심이 상한 사람이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라면서 이 마음을 죽이지 않고 배려면고 있는 독한 마음입니다. 실제로 2세기 때 법정에서 수많은 밀고장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교인들을 색출하기 시작을 하자 그때 나에게 모욕을 준 대가다 라면서 그 사람의 집 위치를 알려주고 예배 모임과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그렇게 형제가 체포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고소하다라는 잔인한 마음입니다. 둘째로 이 악독 카키아는 나만 죽을 수 없다라는 물귀신 작전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니까 너희도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마음인데요. 실제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고 재산을 빼앗긴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해고도 당하고 재산도 다 빼앗겨서 지금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 이 다른 성도들을 보니 불신 이방 친척들의 도움으로 화를 모면하고 잘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너희도 또 나처럼 고통을 당해야 한다. 나처럼 고생을 해봐야 한다. 라는 마음이 바로 카키아입니다. 셋째로 악독 카키아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면서 희생양을 찾는 정오의 마음입니다. 박해가 심해지자 극도로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또 공포가 찾아왔는데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고생한다라는 희생양을 만들어서 마음껏 비난하고 마음껏 욕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는 박해가 찾아오고 내부에서는 악독과 비방과 시기와 질투로 그야말로 거짓과 배신의 시대였습니다. 교회는 마치 깨어진 항아리와도 같았습니다. 온전한 항아리라 할지라도 이 박해의 상황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어려운 시대였는데요. 깨어진 항아리였으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해결책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도 개인의 믿음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의 소망인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내부의 사랑입니다. 거짓 없는 진실된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외부를 향한 선행입니다. 로마에 순종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당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4절, 1장 22절, 2장 4절에서 5절,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순서대로 같이 먼저 1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나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즉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 산돌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외부를 향해서는 비록 성도들을 핍박하는 로마 정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 순종하고 선행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더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베드로전서에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단어는 바로 고난인데요. 16번이나 고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즉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3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로 도대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이고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그곳에 가셨는지 난해한 구절입니다. 루터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무덤 밖으로 나오기 전에 지옥에 가셨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지옥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사탄, 마귀, 타락하는 천사들과 저주받은 죄인들 모두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사탄, 마귀, 사망 권세의 핵심인 지옥에 내려가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통 복음주의 장로교회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어거스틴의 전통적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 노아 시대 때 성육신 이전 때에 이 노아를 통해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해석인데요. 두 번째 현대 보수주의 해석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타락한 천사들이 갇힌 영적 감옥에 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은 8명으로 당시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고작 8명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상은 마치 깨어진 항아리와도 같았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너무 적었고요. 마치 깨어진 세상처럼 고작 8명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랬습니다. 제자들 주변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다 깨어진 항아리였습니다. 모두들 자신은 결코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모두가 다 도망을 칩니다. 제일 먼저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고 저는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3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면서 부인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쳐서 아예 옆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마치 다 깨어진 항아리처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를 더 덧붙이면서
베드로 너가 순교할 것이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과연 베드로는 순교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처럼 마지막 순간에 또 배신하지 않겠습니까? 대박해가 시작되자 로마에 있던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로마를 탈출합니다. 베드로는 로마를 등지고 도망가는 길이었는데 저기서 로마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크가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니 내가 로마에 다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체포되어서 사형을 받습니다. 사형 집행관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라면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부탁을 하여서 그렇게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순교를 하고 대박해의 불길 속에서 기독교는 들판의 불길처럼 오히려 번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항아리와도 같았던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2000년 전 당시 교회들은 마치 깨어진 항아리와도 같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욕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비방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사람을 배신하고 신고하고 고발하였습니다. 배신당해서 잡히고 고발당해서 잡히고 예배드리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질문이 주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믿음을 포기하고 배신하면 살려주겠다 라는 마지막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수많은 교인들이 살기 위해서 믿음을 배신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의 정보를 알려주고 전화번호 알려주고 집 주소 알려주고 몇 날 몇 시에 교회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고발하였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잡혀오고 더 많은 집사님, 더 많은 권사님, 더 많은 장로님들이 잡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박해와 배신과 절망의 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노아시대에 마치 8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배신하고 믿음을 배신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배신하는 그 배신과 절망의 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순교를 선택합니다.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자에 물려 죽고 온몸에 기름을 바르고 불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향해서 찬송을 부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고발하는 저 믿음도 없는 가짜 교회, 가짜 믿음 다 깨어진 항아리인 줄 알았더니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던 깨어진 항아리와도 같았던 교회를 성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수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깨어진 항아리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깨어진 항아리였던 것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우리도 깨어진 항아리입니다. 2000년 전 교회처럼 우리도 깨어진 항아리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깨어진 항아리와도 같은 우리 속에서 깨어진 항아리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권회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항아리와도 같은 우리 속에서 천국의 생명수를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선을 행하며 거짓 없는 진실된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